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날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평생 이 정의라는 주제 하나만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정치 철학 교수인 존 롤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가 그의 대표작 정의론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고 그 대가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이 평등한 대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이죠. 따라서 이 자유와 평등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인류의 고전적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절차를 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시루떡 하나가 한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시루떡 한 판이 있는데 이 시루떡 한 판을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시루떡을 자르는 이 칼을 든 사람이 내가 이 떡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장 나중에 이 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이 떡을 나누겠죠. 내가 제일 처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자기가 가장 큰 떡을 떼겠지만 맨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절차의 공정성, 그래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개념이 바로 무지의 배일입니다. 무지의 배일. 나의 출신 배경도 모르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도 모르고 재산이 많고 적음도 모르게 될 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집값이 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집값을 정하는 사람에게 이 무지의 배를 씌운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돈이 적은 사람인지 몰라요.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집값을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가장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롤스 말고도 이 정의에 관해서 주장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존 롤스를 비판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학자죠.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짤막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견들을 기꺼이 합의하면서 공동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동체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쩌면 존 롤스의 정의론과 이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가 서로 뒤섞여져 있는, 융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자들, 취약한, 이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죠. 이것이 바로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론입니다. 또 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 이 K방역,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이클 샌델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회가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 사회를 지향하든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든 아니면 둘의 융합된 사조를 따르든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는 사람에 따라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게임 회사에 그 회사의 임원과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많게는 72배가 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 연봉이 직원들 200명에 달하는 그런 큰 격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과연 그 회사의 대표만큼 직원들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정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종의 노래 가운데 한 편을,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42장, 이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고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종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정구현 집사님 축구를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 정구현 집사님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많은 그 선수들 중에 좀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탁 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발한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독인 정구현 집사님이 내가 선발한 그 선수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었겠죠. 내가 선발한 이 선수가 우리나라를 우승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 그가 왜 자랑스러우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몰라서도 아니고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할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정의를 베푸는 방식이 남다릅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소리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답니다. 그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묵묵히 잠잠히 고즈넉히 자기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정의사회, 세계 정의를 부르짖는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죠. 정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정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가 정의가 사라진 정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들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세워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전과 선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정의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정치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3절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맛깔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을 펴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표현들은요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과 가망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서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힌 유다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한 겁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라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시행할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도 아니고요,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도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정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 장크로 루소, 임마누엘 칸트, 제레미 벤담, 현대에 와서는 로버트 노직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정의를 말할 수 없고 또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 그분은 진정한 정의를, 진리로 공의를 실현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적대자들과의 충돌 속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시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그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좀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마태는 지금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실현될 정의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 내가 택한 사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마지막 종착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분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이 그림이 좀 살짝 다른데요,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림대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운행 중인 전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는 그 선로에서 작업 중인 5명의 인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이대로 계속 달려가면 5명의 인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어때요? 비상 철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엔 보니까 1명의 인부가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차의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직진해서 5명의 인부를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로를 바꿔서 한 명의 인부를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5명이 희생하는 것보다는 1명이 희생하는 쪽이 낫다라고 택할 겁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이 전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근데 비상 선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전차 기관사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다리 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근데 역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계속 달리면 5명의 인물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 이 5명의 인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선로로 떨어뜨려서 그 전차를 가로막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뛰어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내 몸집은 너무 작아서 이 전차를 멈추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옆에는 덩치 큰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을 떨어뜨리면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덩치 큰 사람을 선로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뭐가 다르죠?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하겠다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에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두 번째 사례에서는 왜 그 사람을 밀지 못하는 걸까요? 왜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철로에 뛰어들어서 5명의 인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명까지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신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